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은 대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죄보다도 사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9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분명 잘못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의 죄의 정체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죄인 대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그 정체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더 크고 그게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의 죄의 정체는 무엇인지, 혹시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좌우편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은 그 정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요, 강도들하고 나란히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홀로 다른 곳에 특별하게 지금 못 박혀 계신 것 아니에요. 다른 장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도들과 함께 나란히 못 박히세요. 무슨 뜻이에요? 강도들하고 똑같은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손가락으로 한 번에 쫙 훑으면서 그럴 거예요. 에이, 저 강도들, 저 나쁜 놈들, 저놈들은 죽어도 싸 라고 한꺼번에 싸잡아서 말하기 딱 좋은 구도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못 박혀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쁜 사람들 사이에 서가지고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못 견딜 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라고 하면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 막 우리가 차별화를 시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행여라도 그런 오해받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고 그 죄뿐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비난과 조롱까지도 다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죄패를 붙입니다. 뭐라고 써붙이냐면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지금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요, 로마의 지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영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려 3개 국어로 붙여 놓아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들이 이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게 정말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거든요. 자신들이 넘겨준 장본인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왕을 배신하고 넘겨줘 버린 배신자요, 반역자, 대역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패를 바꿔달라고 하죠. 아니,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셔야죠. 이렇게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나 빌라도가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22절, 내가 쓸 것을 썼다. 양보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고 너희들은 그 유대인의 왕을 넘겨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바람대로 유대인의 왕을 처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패는요, 대제사장들에게 굉장한 모멸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붙임과 동시에 대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의 왕을 배신한 대역죄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패를 딱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빌라도의 개인적인 소심한 복수냐? 대제사장들이 진짜 그런 대역죄인들은 아닌데 그냥 모멸감만 안겨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빌라도가 어떤 감정으로 지금 이 죄패를 붙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대제사장들의 죄가 분명히 나오는데, 대제사장들은요 정말로 반역자가 맞고 대역죄인이 맞아요. 14절 이하로 한번 가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강력한 요청에 굴복하여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이제 세워다 놓고 보라 너희 왕이라 그래요. 그럼 이때만이라도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채찍도 맞고 조롱도 맞았으니까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의 소리는 전혀 달랐어요. 자, 15절이에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세상 왕을 자신들의 왕이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이 사사 구약시대의 사사 기드온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기드온 보고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들의 손자가,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한마디로 기드온 보고 왕이 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요, 사사기 18장 23절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부인하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의도에서 이 말을 내뱉은지 간에 그 말 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반역이죠. 정말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죄패를 보면서요,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반역죄,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대역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죄보다도 이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대제사장들만의 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의 가장 밑바닥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뭐냐? 바로 이 반역죄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들의 주인,
우리들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지으신 동산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약속을 인간과 맺으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테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는 이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 하나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죠. 여러분, 이것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것은요, 뱀의 유혹을 보면 그 내용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뱀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깨뜨리고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뱀이 아담과 하와 보고 반역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거절해라.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이 되어버려라. 그래서 이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데, 그 내용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오늘 대제사장들이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을 못 박으라. 우리 왕을 못 박으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예수라고 하는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세상 왕을 따를 것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 왕을 섬기겠다. 이를테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진짜 본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게요, 단순히 윤리 지침과 도덕 조항을 어기는 것만 아니에요. 그 핵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죄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아울러 보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제사장뿐 아니라 우리도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우리 왕을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나에겐 이제 다른 왕은 필요 없다, 나는 세상을 섬길 것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나를 섬기면서 살 것이다. 우리가 진짜 실상 어떤 죄를,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역자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뭐예요? 예로부터 왕을 배반하고 역모를 꾸민 사람들 어떤 벌을 받아요? 가장 끔찍한 벌을 받죠. 우리나라만 해도 삼족을 멸했다 그래요. 삼족을. 자기만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부모와 자식까지도 싸그리 다 잡아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 받는 형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형벌의 크기가요,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것인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진노요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끔찍하고 두려운 진노의 잔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왕을 반역한 대역죄인들이 마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왕이 그 반역한 무리들을 위해서 대신 마셔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지금 뭔가를 채워주는 잔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죄인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예수님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지금 그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 가운데 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마치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끝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예수님이요 고통 속에서 그 영혼이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진노에 받아들면서 외치는 외마디 외침,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생들이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아래 받을 것이 바로 이 목마름, 끔찍한 목마름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때만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맛보기처럼 이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대답을 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이게 단순히 지금 육신의 목이 마른 것만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물론 지금 그 육신의 목이 말라서 물길이로 이 물에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여인은요 그 안에 더 깊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 목마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죠. 근데 다 헤어졌어요.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남편은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친 거예요. 발버둥 치지만 헤어나오질 못해요. 갈증의 연속이에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증 속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대답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마름을 대신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지는 너의 목마름을 내가 대신 담당함으로 내가 목마르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내가 목마르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선언하세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는 목마름이 없다. 내가 너의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다 받아 주었다. 너의 모든 죄값은 완불되었다. 너를 위한 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 완전 끝난 거예요. 여기에 뭔가 더 추가하고 보충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의 죄는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정도는 안 되고 좀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한 강도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붙어있는 죄패를 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봐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힌 이 강도들도 똑같이 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요,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그 뜻이에요.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빈정대고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주제에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던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예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배반해버린 죄인이요, 도리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왕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정작 이 강도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나라로 이 강도를 들여보내주세요. 이 강도를요, 예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믿기만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아주시더라.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요, 진이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르심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자의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이고 정말 은혜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박해 때 기독교 신자들이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박해자들이 요구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해라. 성도들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죽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왕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어찌 나의 왕을 이제 우리가 배반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기꺼이 순교당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이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대제사장과 우리의 죄의 본질이 뭔가? 그거는요, 왕을 거절하고 배반한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런데 둘째, 도리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역자가 받을 모든 목마름,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므로 셋째,
우리가 그 안에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였는데요, 다시금 우리가 다짐할 것이 뭔가? 오직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하는 것은 뭐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만으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